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왕은 무슨 꿈인가를 꾸었는데 그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을 그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2년 즉위 초기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끌려 내려와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흉한 꿈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전 고대 사회는 꿈을 매우 귀히 여겼죠. 그래서 꿈을 잘 풀어내는 사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꿈 하나만 가지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1절에 번민했다라고 하는 말은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그 옆에서 조언을 해주던 참모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인의 술사까지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꿈까지 해석을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꿈이 뭘까요? 심리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찌꺼기,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이런 무의식, 이런 것들이 이 꿈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구약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주님이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성, 때로는 환상,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늘 꿉니다. 또 잃어버립니다. 어떤 꿈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꿈은 흑백으로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칼라로 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꾸는 꿈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꿈의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말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몇 번 꿈을 꾸었습니까? 그가 10대에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과 형들을 상징하는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토록 수많은 꿈을 꾸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신명기 13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 중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말하기를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가서 섬기자 하며 또 이적과 기사가 그의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 꿈꾸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탄이 이상한 꿈을 꾸게 해서 어떤 꿈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삼고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그리고 내용도 해몽까지 다 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 아마도 왕이 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왕의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해석했을 때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한 것을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든지 이 왕 앞에 나온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꾼 꿈의 내용을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가지고 묻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왕이 묻고 있지 않느냐라고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더 단호하게 만일 내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해몽하지 못한다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건국 초기에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큽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다. 반역을 꿈꿀지 모른다. 아마 이런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도 이런 제안을 하죠. 왕에게 풀려나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평소에 왕의 주변에서 아부하면서 조언자를 자처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왕을 유도신문해서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려고 하지만 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바벨론의 이 술사들, 지혜자들이 지금 왕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그들의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던져야 맞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어떻게 누가 꾼 꿈을 알 수가 있겠느냐. 꿈을 꾼 자신도 모르는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왕은 이들의 말에 대하여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신과 통한다고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을 다뭅니다. 저희가 어려서 정초가 되면 그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둘러앉혀놓고 토종비결을 봐주던 생각이 납니다. 몇 월 달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등등 그런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차 위로를 받습니다. 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뭔가 그럴듯한 소식을 기대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또 내일 일을 가지고 큰 소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이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길을 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무능한 박사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왕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 왕은 오히려 화가 나서 당장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제 이 명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을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결정이 지금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 2년이라고 하면 지금 다니엘은 3년 과정의 공부를 하는데 아직 3년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교육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 앞에서 그는 결단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이 죽을 때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허무하죠. 3년 교육만 받으면
출세길이 훤히 보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덮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모든 꿈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교육을 받는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이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아서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대답할 수 없을 때, 바벨론의 우상의 제사장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자 지금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